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백중은 이렇게 죽고 말았지만 영산강변의 농부들은 그 해의 대풍을 거둬들였다. 그리고 농민들은 죽은 백중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 해마다 그가 죽은 7월 열 나흘날이면 제사를 지내고 그의 죽은 혼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이날을 맞아 죽은 백중의 혼을 위로하는 뜻으로 영산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거나 물맞이를 하면 만병의 약이 된다고 하였다. 웅보가 노루목에 살았을 때는 백중날 사시가 되면 노루목 사람들이 늙은 팽나무 앞 강변에 나와 공소를 걸고 큰 돼지를 잡아 제물을 차려 백중제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골고루 나눠 먹고 양반들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북과 징, 괭과리를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놀았다. 이때 징은 언제나 웅보가 도맡아 쳤다. 웅보 어머니는 새끼 내에서 이틀 밤을 쉬고 노루목으로 돌아갔다. 웅보 어머니는 두 아들과 며느리한테 남편 장수의 욕을 버럭버럭 하면서도 사흘을 못 넘기고 서둘러 돌아갔다. 이틀 밤을 보내고 새끼네를 떠나면서 이 영감태기가 꼭 하룻밤만 자고 오라고 했는디 이틀 밤이나 보냈으니 화 안 낼까 모르겠다 하면서 은근히 걱정까지 하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자 쌀분이는 웅부한테 더욱 편하게 성가를 부렸다. 여자고 남자고 첫정은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는디 어머니 모시고 가서 마금니를 만나볼 것이지. 쌀분이는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웅부한테 앵돌아져 찍는 말을 하였다. 첫정은 인역이 아닌가? 웅부는 웃으면서 쌀분이의 꼬인 마음을 달랬다. 날이 저물자 늦새바람이 쌩쌩거리며 갈대잎을 흔들었다. 바람과 함께 두꺼운 구름들이 꾸역꾸역 금성산 쪽으로 다름방질 치듯 하였다. 낮부터 하늘이 꾸무럭하기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만 쳐다보던 웅보는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몇 번이고 들락거리며 별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밤하늘을 쳐다보던 웅보는 새벽녘에야 얼숭얼숭 잠이 들었다. 잠이 든 지 한숨도 안 되어 쌀분이가 다급하게 흔들어 깨워 일어나 보니 후두둑 빗방울 소리가 망치질 해대듯 그의 가슴을 두들겨 팼다. 아니, 그 빗소리 아니요? 웅보는 괴침을 거머쥔 채 밖으로 뛰어나갔다. 굵은 빗방울이 콩 볶는 소리를 내며 마른 땅에 쏟아졌다. 그는 정신없이 돈단 쪽으로 뛰어갔다. 빗방울이 굵은 것으로 보아 쉬 그칠 비가 아닌 듯 싶었다. 웅부는 돈단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울부짖듯 마음속으로 빌었다.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님이시여, 비를 멈춰 주옵소서. 영산강 거북님이시여, 비를 5치만 내리게 해 주옵소서. 웅보는 마치 자신이 백중이 된 듯한 심정으로 그렇게 빌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대로 그의 힘으로 큰 비를 멈추게만 할 수 있다면 그도 백중처럼 영산강에 빠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아직은 사춤도 안 치고 얼금얼금 쌓아올린 방천이라 웬만한 비에도 와르르 허물어져 버릴 것이 뻔하였다. 잠시 후에 대부리도 빗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하늘님도 원 앞으로 한 달만 참아주실 것이제. 잠깐 사이에 후줄근하게 비에 젖어버린 대부리도 빗물이 질척질척한 땅바닥에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웅보는 빗방울이 굵어질수록 날카로운 송곳이 쿡쿡 쑤시듯 가슴이 아팠다. 바람이 드세어져 휙휙 빗방울이 바람에 날렸다. 집 뒤에서 와지끈 뚝딱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순식간에 찰찰찰 산골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 새끼네 사람들이 빗소리에 잠이 깨어 관솔불을 밝혀들고 돈단으로 몰려나왔다. 무슨 방책을 써야 할 것인디? 판쇠가 웅보 옆으로 와서 걱정을 하였다. 잠깐 오고 그칠 소내기가 아니여. 칠복이 영감도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자는 투로 말했다. 이대로 구경만 하잔 말이오? 더 큰 물이 밀어닥치기 전에 돌 하나라도 더 얹어 놓읍시다. 손을 써봐야지. 몇 달 동안 죽고 살고 고생했는디 하루아침에 도로함이 답을 되게 할 수는 없어. 돈단에 나온 새끼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무슨 방책을 세우자고들 서둘러댔다. 자, 집에 돌아가서 남자들은 헝가마니에 지게를 지고 나오고 여자들은 횃불을 들고 일터로 모이시오. 웅보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괭이와 삽, 삼태기도 가지고 나오시오. 옆에 있던 판쇠도 다급하게 말하고 바쁜 걸음으로 뛰어갔다. 웅보와 대부리는 헛간으로 들어가 헌가마니를 있는 대로 지게에 졌다. 형제가 헛간 밖으로 나오자 어느 사이에 쌀분이가 횃불을 밝혀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횃불을 밝혀든 새끼네 사람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방천 쌓는 대로 갔다. 어느덧 냇물 흐르는 소리가 콸콸콸 요란했다. 치르륵 번갯불이 두꺼운 어둠을 가르자 우르르 쾅 하고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물동이를 붓는 것처럼 큰 비가 주르르 쏟아졌다. 헌가마니에 모래를 담아 두 귀에 얹으시오. 웅보가 큰 소리로 외치며 지게를 진 채 물이 차오르는 냇가로 내려갔다. 그는 지게를 받쳐놓고 가마니에다 모래와 자갈을 퍼담았다. 가마니에 모래를 가득 채우자 대부리가 서둘러 짊어지고 둑쪽으로 헐근헐근 올라갔다. 웅보는 빈 가마니에 계속 모래와 자갈을 퍼담았다. 그의 옆에는 쌀분이가 횃불을 밝혀들고 서 있었는데
비바람이 드세어 횃불이 마치 깃발처럼 소리를 내며 펄럭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겨우 발목을 적셨던 냇물이 버럭버럭 차오르더니 순식간에 무릎을 기어올라 허벅지에 닿았다. 웅부는 냇물이 불어오르자 지게를 지고 둑 위로 올라왔다. 쌀분이에서 횃불을 빼앗다시피 하여 둑 아래를 비춰보았더니 냇물이 방천 사이를 뚫고 쿨쿨쿨 소리를 내며 갈대밭으로 스며들어왔다. 좀처럼 비가 멎을 것 같지가 않았다. 웅부는 하늘을 향해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냇물이 방천을 뚫고 흘러들어오네. 누구인가 어둠 속에서 비명처럼 소리를 내질렀다. 아직 사춤을 덜 메운 방천이라 냇물이 쉴 새 없이 갈대밭으로 새어들어와 갈대밭에도 벙벙하게 물이 찼다. 어디선가 와르르 돌무더기 허물어지는 소리가 났다. 방천이 허물어지네. 누구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어느 쪽이야? 웅부가 어둠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방천이 벌써 허물어지다니. 방천 쪽이 아닌 기벼. 대부리가 웅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위로하듯 말했다. 자, 꾸물거리지 말고 모래가마니를 방천 위에 올려서 냇물이 넘치지 않게 합시다. 웅부가 다시 큰 소리로 말하자. 냇물이 갈대밭에 다 흘러들어왔는디 둑을 높이면 무슨 소양이 있어? 하고 누구인가 맥 빠진 소리로 툴툴거렸다. 그래도 모래가마니를 얹어야 둑이 안 무너집니다. 웅부의 말에 새끼네 사람들은 다시 가마니에 모래와 자갈을 채워 물이 차오르르고 있는 두기를 덮었다. 그러나 이미 냇물이 그들먹하게 들어차 있어 가마니를 채울 모래와 자갈도 쉽사리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이 죽을 둥 살둥 둑의 모래가마니를 덮고 있는데 희뿌옇게 날이 밝아왔다. 이제는 헌 가마니마저 다 떨어지고 없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진 새끼네 사람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후줄글에 젖은 몸으로 맥이 탁 풀려 우두커니 냇물만 보고 서 있었다. 날이 밝자 개태, 부름의 사람들도 허겁지겁 들로 뛰어와 모를 낸 논에 벙벙하게 들어찬 물을 빼려고 논둑을 무지르느라고 삽질들을 하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논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으며 논마다 물이 철철 논둑을 넘었다. 웅부는 대부리와 함께 가슴 깊이로 불어난 새끼내에 뛰어들었다. 어두웠을 때는 무서워서 냇물에 들어설 수가 없었으나 날이 밝자 힘을 내어 형제가 함께 뛰어든 것이다. 그들은 거세게 질러오는 물살을 돌리기 위해 삽과 괭이로 두렁을 까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큰 둔덕을 까무누고 물살을 돌리기는 힘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만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를 않았다. 판세와 덕칠이가 웅보 형제를 돕기 위해 삽과 괭이를 들고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비는 멎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버럭버럭 불어나는 물살이 순식간에 둑을 휩쓸어 무너뜨려 버릴 것만 같았다. 웅부는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냇물이 키를 넘기 시작했는데도
겁을 먹지 않고 살무사처럼 도끼가 오른 듯한 눈을 짓무릅뜨고 꽥꽥 소리를 질러 대부리를 달쳐가며 괭이로 미친 듯 흙두렁을 찍어내렸다. 강물이 거꾸로 밀고 올라오네. 둑이 넘치네. 새끼네 사람들이 숨 넘어가듯 소리쳤다. 그 소리에 웅부를 돕기 위해 냇물로 내려오던 판쇠와 덕칠이가 다시 둑 위로 올라가 버렸다. 웅부, 대불이 어서 나오소. 판쇠가 둑 위로 올라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되겠구만.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갔단께. 대부리는 손으로 버들가지를 한 움큼 움켜쥐고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면서 소리를 쳤다. 그러나 웅부는 대부리의 말을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물이 무섭거든. 너나 나아가거라. 대부리는 어이없는 눈으로 형을 쏘아보았다. 형은 제정신이 아닌 듯 싶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물살에 휩쓸려 버릴 것만 같았다. 붉은 냇물이 방천을 넘자 물살도 훨씬 드세어졌다. 버두나무 가지를 휘어잡고 가까스로 방천 위로 올라선 대부리는 악을 쓰며 형을 불러 빨리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웅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물속에 잠긴 채 괭이질만 하였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큰 물에 휩쓸려 버릴 것이 뻔했다. 웅부 미쳤어. 빨리 올라오란 말이야. 막둥이가 소리쳤다. 비는 잠시도 멎지 않고 쏟아졌다. 여기저기서 와르르 와르르 담벽 무너지는 소리와 산에서 흙덩미가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콸콸콸 급하게 흐르는 물소리며 겁에 질린 새끼네 사람들의 자지러지는 듯한 비명이 빗소리와 함께 뒤섞여 들렸다. 순식간에 새끼네 온 벌판이 물바다가 되어버렸다. 새끼네 들판에 물이 차오르자 영산강물이 거꾸로 밀고 올라오면서 들판이 물바다를 이루어 강인지 들인지조차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강물이 거꾸로 덮쳐오자 선창 사람들은 서둘러 솥과 이불을 들쳐매고 산으로 기어 올라갔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형, 죽고 싶어. 어서 올라와. 웅부, 미쳤는가? 대부리와 새끼네 사람들이 목이 쉬도록 웅부를 불렀으나 웅부는 괭이를 놓지 않았다. 물길을 혼자 힘으로 막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잘 익은 뱀딸기처럼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하늘을 찔러보며 미친 듯이 괭이질을 하였다. 잠시 후 물살이 더욱 드세어지자 우쭐 떠내려갈 뻔한 웅부는 손을 휘저으며 허우적거리다가 가까스로 버드나무 가지를 휘어잡았다. 그는 버드나무 가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건너편 둔덕이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거센 물살에 아랫도리가 휩쓸려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물속에서 무엇인가 힘센 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만 같았다. 순간 웅보는 언젠가 할아버지가 그에게 말해준 산내 귀신 이야기가 생각났다. 할아버지는 큰 비가 올 때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성난 물줄기 속에는
반드시 갈퀴처럼 생긴 손을 가진 귀신이 어질거리고 있으니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비 온 뒤에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귀신은 하얀 백마를 타고 하얀 물거품을 내뿜으며 미쳐서 뛰어다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또 이럴 때는 목에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아무 것이나 물속에 던져줘야 물귀신이 놓아준다고 하였다. 웅부는 할아버지 말대로 버드나무를 바꿔 쥐면서 우통을 벗어 저고리를 물에 던져주었다. 그래도 하체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본 대부리가 마을 사람들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살에 여러 번 휩쓸리고 떠내려가면서 가까스로 건너편 둔덕에 이르렀다. 그는 버드나무며 팽나무 가지들을 움켜잡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웅부 가까이에 당도하였다. 대부리는 왼손으로 웅부의 목을 감아쥐고 오른손으로 실팍한 버드나무 가지를 휘어잡았다. 그는 둔덕을 기어 오르려고 길을 썼으나 거센 물살에 자꾸만 휩쓸려 내려갔다. 우지직 버드나무 가지들이 꺾어지면서 그들 형제는 20여 보 남짓 물살에 소쿠라치며 떠내려갔다. 대부리는 더러 겁이 났으나 당황하지 않고 왼손으로 형을 꼭 껴안은 채 붙잡을 만한 것을 찾느라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새끼네 사람들이 사람 살리라고 악을 써보았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물이 차올라서 넓어진 냇물이라 맞은편 둔덕까지는 밧줄조차 던질 수가 없었다. 물살에 떠내려가며 허우적거리느라 기진맥진해진 대부리는 주막 앞까지 떠내려오다가 가까스로 냇물에 휩쓸리는 나뭇가지를 움켜잡았으나 워낙 기운이 빠진 데다가 물살이 드센지라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대부리가 온몸에 힘이 쫙 빠진 채 나뭇가지 하나만을 오른손으로 가까스로 움켜쥐고 물속에서 버텨내고 있자 새끼네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와 긴 밧줄을 던져주었다. 대부리는 밧줄을 몸에 감았다. 새끼네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당겨 가까스로 물살에서 빠져나온 대부리는 기진맥진해서 둔덕 위에 푹 꼬꾸라지고 말았다. 웅부 쇠구집에 형제가 함께 죽을 뻔했구만 그려. 새끼네 사람들은 고집센 웅부를 나무람하였다. 얼마 후에야 쌀분이와 주모가 헐근벌떡 달려왔으며 정신을 수습한 웅부가 먼저 일어나 꼬꾸라져 있는 대부리를 일으켜 세웠다. 하늘님도 우리 편이 아니구만. 웅부는 뻐근하게 힘줄이 당기는 뒷덜미를 어루만지며 물바다가 된 새끼네 들을 가슴 아픈 눈으로 쓸어보았다. 새끼네가 물바다가 되자 집채덩이 같은 큰 물이 계산 앞까지 그들먹하게 드밀고 내려갔다. 지붕이 둥둥 떠내려오고 그 지붕 위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사람 살리라고 목청껏 비명을 질렀으나 아무도 강물에 뛰어들어 그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 집채가 둥둥 떠내려올 때마다 평상이며 절구통, 심지어는 돼지, 개, 닭 등 가축들까지 한 무더기씩 떼지어 떠내려오곤 하였다. 새끼네 물이 수구막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되레 거꾸로 드밀고 올라오는 영산강물 때문에 계산 앞까지 물바다가 되어버렸다.
그 물은 개태 마을로 덮쳤다. 순식간에 물벼락을 만난 개태 사람들은 미처 살림을 꺼낼 사이도 없이 서둘러 산으로 기어 올라갔다. 개태 임덕칠이는 순식간에 밀어닥친 물벼락에 미처 피신을 못하고 새 아이들을 30년 된 뒷곁 참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살림을 못 잊어 지붕 위로 올라갔다. 물이 중방을 넘어서고 새간들이 둥둥 뜨자 매미처럼 참나무 가지에 매달린 아이들이 겁에 질려 와글와글 울어댔다. 자꾸만 물이 불어 집채 더미가 둥둥 떠내려가자 참나무에 묶인 새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다. 임덕칠이는 선조 중에서 벼슬아치들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족보와 마누라를 꼭 껴안은 채 영산강 큰 물줄기를 타고 둥둥 떠내려가 버렸다. 부름 위에 사는 꺽쇠는 외양간의 황소를 안전한 산비탈에 메어 놓으려고 새끼내를 건너다 큰 물에 휩쓸리고 말았는데 쇠꽃 두레를 단단히 움켜잡고 영산강까지 떠내려가다가 가까스로 살아났으며 버드네에 사는 장손이 부부는 아이들을 먼저 산등성이에 상여집에 대피시켜 놓고 새간들을 꺼내려고 다시 집에 들어왔으나 밀어닥친 집채덩이 같은 물때를 만나 평상 위에 올라타고 떼너리에 가다가 강변 미루나무 가지를 휘어잡았는데 나뭇가지가 우두둑 꺾이는 바람에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들 부부는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같은 마을 넛바우는 강물에 떠내려오는 새간이며 돼지 새끼들을 건지려고 물속에 뛰어들어갔다 살아나오지를 못했다. 평소에 남달리 욕심이 많은 데다가 고집통이 벽쇠로 소문난 넛바우는 그날 여느 물난리 때와 마찬가지로 실직한 마승줄로 여러 겹 허리를 감고 식구들한테 단단히 붙잡도록 하여 풍덩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떠내려오는 돼지 새끼며 곡식가마니를 건져내려다가 드센 물살의 힘에 못 이겨 되돌아 나오지를 못하였다. 식구들이 손바닥에서 피가 나오도록 끙끙대며 밧줄을 잡아당겼으나 물살에 밀려 넛바우의 허리에 감은 밧줄이 풀어지고 만 것이다. 넛바우 마누라는 5 아이들과 함께 어둠이 강을 덮을 때까지 강변에 앉아 남편이 물속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피범벅이 된 손으로 땅을 치며 울음소리가 하늘 닿게 울었다. 밤이 가고 다시 아침이 와도 비는 멎지 않았다. 영산강물은 온 세상을 휩쓸어 가버릴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무서운 물때였다. 계산에 물피신을 간 개태, 부름의 사람들은 가족과 집, 농토를 삼켜버린 북덩물을 겁에 질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긴 한숨이 명치에 닿도록 으드득 이를 깨물었다. 지대가 높은 새끼네 마을에도 선창 사람들이 피신을 해왔다. 말바운의 주막에는 술청이고 처마 아니고 피난민들로 그득하였다. 새끼네 집집마다 물난리를 피해온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찼다. 새끼네 사람들은 방마다 군부를 넣고 물 피나놓은 사람들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새끼네 사람들 집터 하나는 잘 잡았어. 비를 피해온 사람들은 몸을 녹이자 새끼네 마을의 움막이 불어온 듯 그렇게 말했다.
웅보는 며칠 전 그의 어머니가 노루목에서 가져온 쌀자루를 풀어 새끼내로 물 피나놓은 사람들한테 죽을 쏘어 허기를 메우도록 하였다. 그는 새끼내 둑이 물에 잠겨버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새끼내에서 한 사람도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런데 그가 막 선창에서 몰려와 있는 사람들과 한방에서 죽을 한 사발 들이마시고 있는데 말바우가 뛰어들어오며 대부리가 강물에 떠내려갔다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닌가. 웅보는 죽사발을 밀치고 불이 나게 밖으로 나왔다. 방에 있던 선창 사람들과 새끼네 사람들이 웅보의 뒤를 따라갔다. 웅보는 말바우의 이야기대로 산비탈을 돌아 강 쪽으로 허겁지겁 뛰어갔다. 빗줄기는 훨씬 가늘어진 듯 싶었으나 하늘은 여전히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강변에는 새끼네 마을 사람들 여나무 명이 발을 구르고 있다가 웅보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손짓을 하며 소리를 쳤다. 대부리가 어딨어? 웅보는 미리 강변에 나와 있는 칠복이 영감한테 다급하게 물었다. 칠복이 영감이 말없이 손으로 강 한복판을 가리켰다. 북덩물이 밀어닥치는 강물 속에 큰 팽나무 한 그루가 걸려 있고 그 팽나무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이 까마득히 보였다. 물살이 출렁거릴 때마다 물속에 처박힌 팽나무가 우쭐우쭐 춤을 추었으며 팽나무에 매달린 사람도 마구 흔들렸다. 조금만 더 큰 물살이 밀려와도 팽나무는 북덩물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버릴 것이었다. 아, 대부리가 팽나무에 있네. 칠복이 영감이 말했다. 그들이 서 있는 강변에서부터 팽나무가 걸린 곳까지는 까마득하게 멀어 밧줄을 던질 수조차 없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웅보가 다급하게 묻자 우리 누나예요. 하고 말바우만한 사내아이가 훌쩍훌쩍 우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음 보는 아이였다. 칠복이 영감 말로는 개태에 사는 아이라고 하였다. 어쩌다가 저기까지 떠내려갔답니까요? 웅보를 뒤따라 달려온 쌀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칠복이 영감이 대충 설명을 해주었다. 아침나절 비가 느슨해지자 강변 마을 사람들은 강가로 물구경을 나왔다. 개태에 사는 필식이도 그의 누나 필순이와 함께 나왔다. 그것은 강물이라기보다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괴물과도 같은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가슴이 뛰었다. 필식이는 무서워서 빨리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들이 막 몸을 돌리려는데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깽깽 울어대며 그들이 서 있는 둔덕 가까이로 떠내려오고 있었다. 대여섯 발짝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강아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순간 필순이는 조심조심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집채덩이만한 물대가 뿌리채 뽑힌 나무 등치를 밀고 내려와 필순이를 밀어뜨렸다. 필순이는 되짚어 나오려고 했으나 물대에 밀려 자꾸만 깊은 곳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이것을 본 필식이가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들과 조금 떨어져 있던 대부리가 필시기의 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필순이는 허우적거리면서 자꾸만 강심 쪽으로 휩쓸려 들어갔으며 필순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들어가던 대부리마저 물살을 당해내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듯 북덩물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다. 잠시 후 대부리가 가까스로 필순이를 붙잡았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이 물살이 가장 센 강의 한복판에 물과 뒤엉키고 있었다. 그들은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물속에 처박힌 큰 팽나무를 붙잡았다. 나무를 꽉 붙잡아! 나무를 놓치면 죽어! 대부리는 필순이에게 똑같은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필순이는 몸에 힘이 쫙 빠져버렸기 때문에 잠시도 팽나무를 붙들고 버텨낼 수가 없었다. 더욱이 거센 물살이 끊임없이 그녀의 몸뚱이를 휘감고 떠미는 바람에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어느덧 팽나무를 붙든 그녀의 두 팔이 빳빳하게 굳어지면서 온몸이 느슨하게 힘이 빠져버렸다. 못 참겠어. 필순이는 한껏 힘을 소리내어 소리쳤다. 못 참으면 죽어! 그러면서 대부리는 허리띠를 풀어 필순이의 손목을 팽나무 가지에 꽁꽁 묶었다. 거센 물살에 바지가 벗겨내리자 그는 다시 바지를 벗어 필순이의 허리를 팽나무에 묶었다. 그때 필순이가 숨 넘어가는 비명을 질렀다. 폐암이! 폐암이! 그제야 대부리는 큰 누렁이가 필순이의 등짝을 기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리는 팽나무 가지를 꺾어 힘껏 필순이의 어깨를 후려쳤다. 그제야 흑갈색 눈구렁이가 배를 발딱 뒤집으며 물에 떠내려갔다. 그런데 뱀은 필순이의 어깨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물 위로 올라온 팽나무 가지들마다에 뱀들이 득실득실 열려 있었다. 대부리는 실팍한 팽나무 가지로 작대기를 만들어 가지에 걸린 뱀들을 걷어서 강물 속으로 던졌다. 그러나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뱀들은 자꾸만 팽나무에 달라붙었다. 뱀들은 팽나무뿐 아니고 대부리와 필순이의 목으로도 기어올랐다. 대부리는 뱀을 걷어내다가 지쳐버리고 말았다. 어느 사이에 차츰 비가 멎고 하늘에 검은 구름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였다. 비가 멎었구먼. 하늘을 봐. 하늘을 봐. 곧 햇볕이 나올 것 같아. 햇볕만 나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 대부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듯 말했다. 필순이도 하늘을 쳐다보았다. 두꺼운 구름장을 뚫고 희미한 햇살이 한 줄기 생명의 줄처럼 강물 위로 꽂혀 내렸다. 하늘을 쳐다본 필순이는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그러나 비가 멎긴 했어도 강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팽나무와 그들 몸에 기어오르는 뱀들을 걷어내다
지쳐버린 대부리는 필순이를 꽉 안은 채 어서 강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다. 이제는 뱀도 무섭지가 않았다. 뱀들이 그의 목을 휘감는다 해도 겁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뱀이 기어오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둑어둑 강물 위로 밤이 내려오고 있었다. 한 줄기 희미한 햇빛이 숨을 죽이고 어둠이 죽음처럼 내려오자 더럭 겁이 났다. 대부리는 팔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물이 빠질 때까지 나무를 붙들고 버텨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름이 뭐요? 대부리는 계산 쪽에서부터 검실검실 어둠이 강을 덮어오는 것을 보며 물었다. 필순이. 그녀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몇 살? 16. 나보다 아래구만. 팔 안 아파? 필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으면서 대부리의 어깨를 꽉 찍어 잡아주었다. 필순이가 옆에 있으니까 안 아프구만. 나 혼자라면 진작 떠내려가 버렸을 것인데. 참말로? 나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나 땜시 미안해요. 하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도 몰라. 하늘님이? 이것도 인연이지. 인연치고는 참. 대부리는 말을 하면서 찐득거리는 어둠의 그림자가 달라붙기 시작하는 필순이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우리가 살아난다면. 대부리는 말을 하다 말고 필순이의 손목을 꼭 잡았다. 그녀는 대부리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살아나기만 하면 평생을 같이 살고자 푼디. 대부리의 그 같은 말에도 필순이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없었다. 두렵기만 하였다. 어둠이 내려 덮이자 눈을 감아버렸다. 그녀는 어둠을 마주보고 싶지가 않았다.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뱀처럼 길게 뻗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어디 사는 누군 줄이나 알아? 대부리가 필순이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물었다. 새끼네 주막의 삼시로. 내 이름은 대부리여. 잊지 말어. 난 바다에까지 떠내려 가더라도 필순이라는 이름을 안 잊을 거요. 말을 하고 나자 대부리는 문득 영산강 끝 바닷가에 살다가 죽은 누이 둘애가 생각났다. 만일 한 차례 더 큰 비가 쏟아져서 물에 처박힌 팽나무가 떠내려간다면 둘의 누나가 살던 해가 떨어지는 마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떠내려가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어. 하늘의 별이 하나 둘 살아나는 걸 보니 비가 다 온 게 틀림없어. 물이 빠질 때까지 이 팽나무만 꽉 붙잡고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 그들이 붙들고 있는 나무가 혹시 해마다 당산제를 지냈던 노루목의 늙은 팽나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부스럭거렸다. 노루목의 늙은 팽나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떠내려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웅부 형이 노루목 늙은 팽나무에는 종살이 하다가 죽은 조상들의 혼이 상여가 지나간 뒤에 종이꽃 귀신들처럼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조상들의 혼이 그를 구하려고 새끼네 앞까지 떠내려 왔단 말인가. 태블이는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턱 놓였다. 물에 젖은 팽나무 가지에서 따스한 체온 같은 것을 느꼈다. 그러나 팽나무를 붙들고 있는 그의 팔이 곧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차츰 감각을 잃어갔다. 게다가 온몸이 거센 물살에 부대껴 피로가 엄습해오면서 졸음이 쏟아졌다. 대부리는 어둠이 강물을 덮자 덜컥 무섬증이 전신을 휘감아 왔다. 그도 필순이처럼 어둠을 보기가 싫었다.